성도에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고단한 삶의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한 영혼의 휴식처 정도가 아니죠. 교회는 성도의 삶의 옵션이나 선택 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고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 자라가듯이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공급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인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자라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보호받으며 자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의 방법을 어디에서 배울까요? 교회입니다. 고난 중에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같은 믿음의 권속들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의 삶의 교회는 전부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교황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한 말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정말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오죽했으면 어거스틴이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도 아버지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 중에도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사와 장로들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교회의 타락은 직분의 타락으로 시작됩니다. 직분의 타락은 목사와 장로의 타락으로 시작됩니다. 그 회복은 정반대이겠죠. 교회가 회복되려면 직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직분이 회복되려면 목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은 이 교회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장로들,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직분자들, 어른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5장 1절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지 말라. 기꺼이 하라.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목사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위임하여 맡기신 귀한 교회의 직분자이죠.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거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3가지 부정적 권면을 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주장하지 말라. 오로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그렇게 말하죠. 목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런 권면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가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의 목자이기 이전에 주님의 양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양임을 알면 같은 양들에게 추장하는 자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양을 변화시키는 것은 같은 양이 아니죠. 양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잘 인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열심과 카리스마로 교우들을 자기 사람 만들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죠. 목사는 다른 사람들의 목자이기 이전에 주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한 양입니다. 목사는 아직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참으심과 자기를 받아주심과 먹여주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양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양들을 맡은 작은 목자가 되었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동시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인지를 안다면 목사들은 이 일을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거나 양무리 앞에 주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 앞에서 그 양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지도자와 교우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이죠. 이렇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목사와 지도자에 대한 권면을 한 베드로는 5절부터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5절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젊은 자는 장로들에 비해 나이가 어린 청년들을 포함해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는 모든 회중들, 모든 교우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딱 하나이죠. 순종하라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것이었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그렇게 본이 되는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시대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징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만이 아닙니다.
주전 800년 고대 사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헤시오드라는 시인이 이렇게 탄식한 글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어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와 자제를 모른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비웃으며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들이 자라서 어떤 인간이 될꼬. 주전 800년의 한 시인의 탄식입니다. 자신은 안 그랬는데 요즘 어린애들은 권위를 무시하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탄식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탄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은 똑같은 인간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뚜렷한 죄인들이 보이는 삶의 양상이고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부여하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겸손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한두 사람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교우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교우들만 겸손할 것이 아니고 지도자도 함께 겸손해야 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쪽만 겸손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겸손해야 하고 교우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맡긴 양들에게 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교우들도 겸손해야 그런 지도자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그의 지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머니 되는 교회, 그 교회의 구성원인 지도자와 성도들, 교회를 어머니 되게 하고 교회를 진리의 공동체 되게 하며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지도자나 교우가 한 마음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노예들이 자유인과 노예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구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옷에 흰 스카프나 앞치마를 둘렀다는 거죠. 그것을 허리를 동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허리를 동여 자신과 자연인을 구별시켰듯이 성도들은 겸손으로 세상과 자신을 구별시켜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허리를 동이는 것은 힘을 쓰기 위해서 당시 헐렁한 의복에 띠를 매어
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옷과 달라서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헐렁한 원피스였죠. 그 머리부터 이렇게 통으로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길이가 길고 또 이렇게 무겁고 치렁치렁해서 이 옷을 그대로 입고 활동하거나 힘을 쓸 수가 없었죠. 일을 하거나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긴 치마 같은 치렁치렁한 원피스를 허리에 끈으로 동여야 합니다.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치렁치렁한 옷을 허리에 띠로 묶는 것, 그것이 동이는 것이다.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둘이 팽팽합니다. 본문을 추석하는 추석들을 보면 이 둘의 해석이 팽팽하게 맞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한쪽 해석을 포기하고 한쪽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봐요. 둘 다 가능해요. 얼마든지. 성도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그 겸손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트레이드 마크로 세상과 구별시키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의미도 가능하고, 동시에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묶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언제 세상과 교회가 구별될까요? 언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겸손할 때입니다. 세상은 교만하거든요. 교회는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구별됩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의 힘이 어디 있을까요? 교우된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겸손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목회자가 힘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겸손한 지체들이 힘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겸손한 교회가 세상과 자신을 구별시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왜 겸손한 자가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5절 후반부에서 베드로는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므로 겸손한 자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여러분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인용한 잠언서 3장 34절의 원문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다가 아니고 원래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높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잠언 3장 34절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예전 버전과 다르게 번역해 놓았지만 원래는 높이신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번 개정 개역 번역처럼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원래의 원문대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로 인용하지 않고 어떻게 인용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인용하는 점이 특이해요. 왜 그럴까요?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동적으로 높이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하면 높아짐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다. 인생을 낮추시고 인생을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특별히 성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예 겸손하면서 높아지는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곧이어 6절에서 베드로는 성도의 높아짐을 언급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면서 5절에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것이 오토매틱, 자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겸손한 자를 높인다는 잠언의 원문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로 고쳐서 인용했습니다. 근데 곧 이어 6절에서는요, 그 잠언의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또 하나가 뭡니까? 때가 되면. 5절과 6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인데 오히려 강조되죠. 오히려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더 살아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때가 되면은 1차적으로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 베드로는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높아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때를 종말로 미루어 놓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억지로 양무리를 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추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나서 5장 4절에서 하나의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하면 목사가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잘 낮추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인도하면 마지막 날 목자장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에게도 그가 얻을 상을 종말의 때로 미루어 놓았다고요. 영광을 종말로 미루어 두었다고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장로들, 목사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교우들이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위탁시켜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높이실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알고 유일한 진리로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고난 중에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지킨 성도들을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높이실 것입니다. 성부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으로 오실 때 그를 따랐던 모든 양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때가 되면 높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죠. 고난 중에도 교회는, 성도는, 목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그 영광의 소망을 오늘 나의 현실로 끌어와서 나의 어려운 오늘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두는 그런 사람들이죠. 종말의 영광을 소망으로 갖고 있을 뿐 아니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오늘 나의 현실에 끌어와서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거룩한 나그네로 순례하며 지나가는 삶의 태도이죠. 종말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오늘 나의 현실로 끌고 들어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데 겸손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야고보서 할 때 확인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겸손은 예의 차원의 겸양이 아니라고 했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위치입니다. 예의 이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피조물의 위치,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의 자리, 그 자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정욕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목사답게 살 수 없으며 성도답게 살 수 없으며 교회다울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피조물됨을 알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바르게 세우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기의 위치 지킴, 그게 겸손이죠. 성도의 바른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리 잡게 합니까? 보이는 말씀 앞에 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기 자리 지킴이 겸손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있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 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내 삶의 선택 사양이나 옵션 정도로 여기지 않고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이 보이는 말씀 앞에 두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겸손입니다. 겸양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겸손한 목사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깨달음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교정시키거나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운 지도자는 마땅히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목사는 교인들을 주장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인들 앞에서 자신도 동일한 하나님의 양으로서 말씀의 부단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은혜 안에 말씀 앞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몰아가는 본을 보이는 거죠.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성도입니다. 이 겸손한 성도는 그런 지도자의 가르침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죠. 그것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겸손한 목사, 겸손한 교우, 함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단히 자신들을 두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공동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하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겸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의 겸손, 목사의 겸손, 성도의 겸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순종과 겸손을 말하면서 갑자기 염려가 나오죠? 문맥상 조금 조화되지 않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사람이 없나 찾고 있어요. 어떻게 삼킬까요? 염려를 주어서 삼킵니다. 염려를 주어서 삼킨다고요. 대적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삼킵니까? 염려를 주어 삼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성도를 어떻게 집어 삼키죠? 염려를 심어 놓았습니다. 염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내 인생에 생길 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감정의 상태이죠.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누가 주는 거죠?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얼마 있으면 우리 딸과 아들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보낼까? 내일을 뭐 먹고 살지? 뭘 마시고 뭘 입고 살지? 염려가 드는 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어떤 형태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든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초조, 그 모든 비슷한 감정들이 여러분에게 염려라는 그 모습으로 찾아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염려 속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도된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 그 염려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욕망으로 고군분투하게 돼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지. 내가 내 일을 내 것으로 만들거나 꿈꾸거나 내 계획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전능자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고 그의 은혜로 사랑받는 그의 자녀이지. 내가 내일을 결정하고 미래를 내 뜻대로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그걸 인정하고 염려가 밀려올 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내일은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 아래 우리의 내일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는 웃고 능력 없는 자는 우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보이는 외모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하는 것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마귀가 심어놓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이죠. 염려입니다. 살다 보면 돈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인생인데. 살다 보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피조물인데. 살다 보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부모인데. 그러나 그렇게 내일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 생각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생각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몫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이탈하는 교만의 일종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내일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크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마실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요. 우리의 몫은 맡겨주신 오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내일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더럽힌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굶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헐벗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창조주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폭군이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악한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준비하고 있는 선하신 분입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 주십시오. 내일 염려가 몰려올 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할 일을 빼들어 와서도 안 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해야 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도 미루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빼들어 와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하는 것도 사실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뒤섞어 놓는 것이 교만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맡긴다는 말은요,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이 시간 염려를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온갖 내용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들어와서 그걸 끌어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던져버리십시오. 어디에게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게 맡긴다는 헬라 단어의 뜻이에요. 던져버리는 거, 토스하는 거, 던져버리는 거. 우리의 몫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건 내일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아주세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을 송구스러워합니다. 송구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왜 여러분이 해결하시려고 끙끙 염려하면서까지 끌어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세요. 내게 던지라니까 왜 토스 안 해?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받아주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서 던져버리고 우리의 몫인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지도자와 바른 성도의 마땅한 겸손이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주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목사에게 맡겨서 진리의 말씀을 먹이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치게 하셨는데 겸손한 목사가 되어서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이 일을 하거나 맡겨진 양무리 앞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아래 두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겸손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가르침을 순종하여서 겸손하게 잘 받아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겸손한 성도가 되는, 겸손으로 서로의 허리를 동이는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으며 그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발휘되는 힘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기 위하여 원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아 염려를 심어 놓는다는 것 다시 확인받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의 마땅한 자기 인생의 자리인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머리와 자기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하나님의 몫으로 잘 신뢰하고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던져서 맡겨